나라도 튼튼하고 또 교회도 튼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고 서로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피차 이렇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한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활 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불평불만하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삽시다. 어떤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생선을 잔뜩 이렇게 사갖고 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오는데 돌에 탕 걸려서 넘어지셨대요. 생선이 다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데 지나가던 개가 그 생선을 물고 도망가 버렸대.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 그래서 옆에 사람이 보니까 아니 생선 사갖고 오다가 안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져가지고 또 그 생선도 그냥 걔가 물고 가버렸는데 감사하다니. 아니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감사할 일 하나도 없네요. 그랬더니 아니야 생선은 걔가 물어갔지만 내 입맛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감사해야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생각하면 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거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그런 생활 해야 되고 피차 서로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또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원만해야 되고 부부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하게 되고 교회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참 중요하죠.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도 중요한데 옛날에는 뭐 주인과 종 그랬지만 지금은 뭐 사장과 사원 이런 관계가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라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그러니까 아내의 의무는 뭐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즘은 남녀 평등이 아니라 연함 평등 그렇게 말하고 여권 신장, 뭐 여성 상위 시대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8절로 한번 찾아봐 주세요.
골로새서 3장 18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죠. 골로새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내들이 남편에게 뭐하래요? 복종하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만 아니라 골로새서도 있고 디도서도 찾아보세요. 디도서 2장, 디도서. 디도 빌레몬이죠. 디도서 2장 4절로 5절까지.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누구에게 복종하래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다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항상 아내는 근신해야 되고 또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옷차림도 아주 조심하고 그리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알뜰히 잘하는 아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잘못하면 이것은 그 혼자 욕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뭐 욕먹는 거 괜찮은데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안 되겠죠. 남편은 항상 가정에서도 왕같이 그렇게 받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또 주석가들은 남편을 왕같이 이렇게 받들으면 아내는 당연히 뭐요? 왕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또 뭐 어디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내도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어떤 저기 아주 고위공직자에서 있다가 그렇게 하니까 뭐 사모님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다쳐서 이제 저기 직장도 잃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그 아내가 이제 직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절뚝발이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절뚝발이 아내 그러더래요. 그 동네도 못 살겠다. 딴 동네 가가지고 그 아주 검사였다고 그러면서 자랑했더니 검사 사모님 그러더라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올라가면 아내도 자연히 따라서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남편을 우습게 알면 그렇게 되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다 같이 찾아서 3장 1절로 5절까지 3장 1절로 5절까지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곧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진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뜻을 실로일 겁니다.
너희는 정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외모도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권유하고 인정한 심정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의 순종함으로 자기를 감사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뭐 외모로 무슨 금을 차고 뭐 보석을 차고 귀걸이를 하고 뭐 팔찌를 차고 뭐 머리를 그냥 뭐 아무튼 몇만 원씩인가 단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정말 자기 몸을 잘 단장한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뭐 남보기에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단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 에베소서 5장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기 때문에 잘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우선순위를 남편에게 두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남편이 아무리 못나고 또 의견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야 그 권위가 이루어지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오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명령에는 절대로 순종하겠죠. 예수님이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어이 예수님 못해요. 그렇게 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왔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죠. 무슨 말을 시키든지 아멘 하겠죠. 그대로 하겠죠. 아멘도 안 하네. 안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 하게 되면 하라고 하면 그렇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도 그렇게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3절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기도 많이 하고 또 무슨 헌신하고 그리고 또 뭐 별 능력을 다 하고 별 싫은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위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도 그렇게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서도 절대로 남편을 우습게 알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좀 위선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됨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예수님에 순종하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내의 남편이기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이렇게 손한데 명령한데 요거 가져와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손이 말 안 들은다면 뭐요? 고장 났든지 이 몸하고는 상관없는 지체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은 남자가 월등하게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제 가정의 그 머리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야 될 것,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평등한데 순위가 가정은 남편이 다스려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들을 타협하면서 하되 남편에게 우선권을 줘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는 가슴이고 자녀들은 지체가 되겠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야 되고 또 통솔력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1,500쌍을 상대로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그런 그 1순위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안 들으니까 남편들은 어때요? 여자가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딴 데 마음을 두고 스캔들이 나고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로버트 솔로 목사는 남편의 사기를 꺾으면 죄악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남편의 그 하는 모든 그 일에 사기를 붙돋아 줘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사기를 꺾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다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남편이 길을 못 펴잖아요. 딴 데 가서도 길을 못 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항상 이렇게 아내가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못나고 좀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그 기능 면에서 남편은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줘야 되고 아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된 일이 아니었잖아요. 이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이 95개 조항을 써가지고 성당에다 붙이고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낙담해가지고 했다 모르겠다 하고 그냥 쳐져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냥 상복을 입고 마당에 나가서 대성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루터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막 하얀 상복을 입고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찾아가서 웬일이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에이 여보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있냐고.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성취한 줄로 믿습니다.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크잖아요. 아주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항상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 세무서장이었는데 불황 때문에 갑자기 퇴직을 당해서 실망 가운데 있는데 아내가 잉크하고 펜을 사다 주면서 절대로 기죽지 마라. 그렇게 해서 좋은 글씨 그 유명한 작가가 됐다는 거예요. 좋은 글씨 읽어보셨나요? 그래서 세무 공무원 내에서는 잘렸어도 이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서 아주 훌륭한 그런 일을 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도와주어서 어떤 여자 같으면 뭐라겠어요? 당신 뭐 바보같이 이렇게 직장에서 잘리고 그러냐 어쩌냐 그러면서 이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봤어요. 그럼 좋은 글씨가 나오겠어요? 못 나오죠.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받들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사기를 돋아주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그 작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그 아내 덕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아내의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그냥 깎아내리고 못살게 굴고 그냥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길을 세워주고 남편을 받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자연히 남편 따라서 아내는 가로 지위가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다르다고 하는 것, 뭐 평등인데 뭐 월등하게 남자가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기능이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이 지체가 움직여 나가겠냐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 남편의 위주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범사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자꾸 아내들은 남편을 고치려고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고쳐가려고 그래요?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남편은 남편이기 때문에 개조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고 마음을 같이 이렇게 해서 화평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남편을 개조시키려고 하고 뭐 그냥 고치려고 해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남편을 고쳐가겠어요? 어떻게 남편을 개조시키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 여러 곳을 읽어봤지만은 다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가야 되잖아요. 안 믿는 가정에서 뭐 싸우고 별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혼을 하고 뭐 별짓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가정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남편에게 순종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면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내의 의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성경 각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남편을 개종시키거나 또 고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